하나님께서 너의 음성을 쓰겠다라고 했으면 이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내게 음성을 바쳐라 라고 했을 때 왜 음성을 바치라고 했었지? 라고 하면서 3일 정도를 금식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신 분도 주시니 취하시는 분도 주시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제가 그랬죠. 그랬더니 아주 세미한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너의 음성을 사용할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신현준입니다. 죽음의 무토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면서 잃었던 목소리를 피나는 재활과 믿음을 통해 회복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요, 찬양 전곡인 645곡을 불러서 실제로 영상으로 올리신 목사님이 계신데요. 빛과 길가빛 교회의 배철 목사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목사님,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길가빛교회 배철 목사입니다. 길가빛교회는 인생의 길을 빛으로 인도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로고로 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길이고 빛이신 이런 모토로 목회하고 있는 교회 담임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목사님 풍채나 이런 모습이 성악하시는 분 네. 같으시네요. 네. 그런데 제가 좀 놀랐던 게 목소리를 완전히 잃은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근데 제가 군에 있었을 때인데요. 네. 저희 아버님이 34단을 창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들에게는 좀 장군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포부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장교로 근무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전방 부대에 있었는데 우리 이제 부대원들에게 크레모와 설치 이런 훈련을 하고 있었을 때요. 네. 그런데 잠깐 10분 휴식 하고 있을 때 크레모아를, 이 뇌관을, 군대 다녀오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뇌관을 그 본체에다 결합을 하면 이 뇌관이 터지면 이건 뭐 100m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껴지진 않고 분리시켜 놓고 옆에 둔 거예요. 그리고 10분 휴식을 하고 있는데 이등병이 호기심에서 뭐 누르는 게 있으니까 와가지고 하더니 이걸 확 누르는 거예요. 네. 뭐빵 하고 터졌는데 이 소대원 안이 막 연기로 가득하게 됐죠. 그 친구는 이 파편에다 해서 숨을 쉬면 이 전투복 위로 분수처럼 피가 팍팍 솟아 나오고, 네. 저는 이제 그런 도중에서 함께 쓰러졌죠. 좀 다쳐가면서 쓰러지고 한 오랜 시간이 흘렀을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일어나라 라고 이제 손끝을 움직여 보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들 엎드러져 있는데 툭툭 치니까 죽은 줄 알았는데 다들 하면서 다들 깨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저 혼자서 처리를 하는 과정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네. 그러면서 BOQ 관사에서 잘 때도 이게 너무 힘드니까 스트레스 속에서 이제 또 이 안에 질병이 또 생긴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무 힘드니까 혼자서 밤을 새고 벽을 긁으면서 손톱이 다 뜯어져 가면서 견뎌내고 이러다가 의식이 끊긴 거죠. 그런 속에서 후송이 됐습니다. 군대에서 이게 수술을 하기 위해서 병원으로 이제 후송이 된 거죠. 병원에서는 살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야 뭐 의식을 잃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침대에 누워져 있는 저를 보면서 네. 옆에서 이렇게 흔드는 모습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제 영혼이 위로 이제 올라간 거죠. 제 영혼이 위로 올라가서 보니까 순식간에 이 몸이 하늘로 붕 뜨는 거예요. 네. 붕 뜨더니 잠깐 멈추더라고요. 잠깐 멈추면서 밑에 사람들을 다 보는 거죠. 네. 침대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서 의료진이나
또 지인들이나 모여서 이 죽었다고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죽었는데, 나는 여기 있는데 라고 하면서 그 모습을 보다가, 그리고 하늘로 갑자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네. 사라지게 됐죠. 그런데 이 방송을 하기 전까지도 제가 그 흰 물체, 빛이 신 분이 나를 이끌고 계셨다는 것은 인정을 했는데,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확신이 왔어요. 그 왜 그러냐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분이 천사들이 내리는 건 아니잖아요. 결정을 딱 내리더라고요, 그분이. 너는 나를 따라서 가야 될 곳이 있다. 그리고 쭉 끌려가는데 이 장면이 너무 신비한 거예요. 젊은 나이니까, 20대 후반이니까 나는 지금 가면 안 돼요. 가면 부모님들이 너무 슬퍼하세요. 그랬더니, 아니야, 넌 지금 가지 않아. 앞으로 네가 가서 해야 할 일이 있다. 너 나를 따라와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결정짓는 분이 예수님이구나. 너는 가서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분은 확실히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이제 천국을 쭉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내가 가서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계속 머리에 되뇌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걸음걸음마다 오게 되는, 그리고 가게 되는 모든 이러한 일들이 가서 해야 할 일인가? 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늘 이러한 기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신기한 경험을 목사님은 하셨나요? 죽음을 통해서 이제 잠시나마 천국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을 겪으셨는데요. 그렇다면 깨어난 이후의 몸 상태는 어떠셨을까요? 몸 상태야, 제가 보통 한 85kg 정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40kg 때였던 거예요. 40kg 정도면 뭐 뼈만 있는 거죠. 뼈만 있는 상태에서 목소리도 안 나왔고, 또 보는 것도 형편없었고, 듣는 거, 말하는 거, 냄새 맡는 거, 뭐 이런 모든 것들이 형편없었어요. 심지어는 보도블록 하나를 올라가려고 해도 끌어야 되는 거야. 질질질질 끌어서 발을 이렇게 하나 올려야 되는데 이거를 못 올리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 많이 몸이 망가졌구나 라고 하는 이런 상태가 계속 됐는데, 우리 어머님은 계속해서 너는 하나님께서 음성을 쓸 거니까 계속해서 너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늘 해주셨어요. 그런 뭐 어려운 상태가 지속됐었죠. 수년 동안. 기도하는 어머니께서 등 뒤에 계셨네요. 네. 천국까지 경험하시고 음성까지 듣게 되는, 실제로 누구나 겪을 수 없는 아주 놀라운 체험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정작 누구도 살 거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몸 상태는 더욱 안 좋아졌고요. 회복도 이제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 아니에요. 실망스러운 마음도 계속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낙심하지 말라 그러는데 성경에는 이게 낙심이 안 될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너의 음성을 쓰겠다라고 했으면 이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바로 목소리가 나왔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구나라고 했을 텐데, 제가 그 음성을 들었거든요. 저도 내게 음성을 바쳐라 라고 했을 때, 왜 음성을 바치라고 했었지? 라고 하면서 3일을, 그때 한 40일 이상 물 한 모금도 못 먹었으니까요. 3일 정도를 금식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신 분도 주시니 취하시는 분도 주시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제가 그랬죠. 그랬더니 아주 세미한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너의 음성을 사용할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내일부터 소리가 나겠구나. 그런데 내일 되니까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이런 시간이 계속 길어졌죠.
이런 절망 속에서 어머님이 휠체어를 저에 태워서 헬기장 이런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급 환자들이 오는 군도 수도통합병원 헬기장 이런 데로 가면서 노래를 해보자. 하나님이 너의 음성을 쓸 테니까 노래를 한번 해보자 하며 나 같은 주인 살리신. 그러면서 숨소리로 나 이런 거를 하자는 거예요. 근데 숨소리고 다 이거죠. 근데 하루의 그 분량이 그겁니다. 휠체어 타고 뇌성마비 사람처럼 목을 가누지 못하고 휠체어를 타고 가면서 다 요걸 하루 하고 다음 날 가선 요걸 하고요. 이렇게 해서 생명을 얻었네를 해야 되는데 이게 바람 소리죠. 하니까 어머님이 야, 한 곡을 끝냈다.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러면서 어머니와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게 찬양을 그래서 우리의 세미한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 저는 그거를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이 이런 소리로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 그런 경험이 있고 나니까 이 낙심에서 소망으로 이것도 찬양인데 회복이 됐으니까 점점 더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이런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아유, 어머님이 얼마나 좋으셨을지, 얼마나 뭉클하셨을지, 오랫동안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텐데, 어머니 엄청 감동하셨을 것 같아요. 모든 어머님들은 다 아들 사랑하지 않습니까? 어머님의 도움과 재활을 통해서 이제 점점 이제 회복이 되셨는데요. 어머니께서 정말 큰 믿음을 가지신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는 어떤 분이세요? 그렇죠. 어머님은 새벽 기도를 생명으로 여기시는 분이에요. 일사후퇴 때 내려오셔서 아버님, 어머님이 고향이 전부 북한이신데 북한에서도 새벽 기도를 어머니 따라서 다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백마부대에 선전 요원 또 정훈실에서 근무했었던 분인데 그러면서 국가유공자가 되셨어요. 작년에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이 항상 좋아하는 찬양이 있었고 그러한 6.25 전쟁 속에서도 항상 찬양을 잃지 않고 이런 속에서 너는 하나님을 늘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소망을 늘 심어주셨고 아버님은 켈로 부대 출신이셨는데 아주 강직하시고 군인을 34단 창설하시고 일제 관동군에 계시고 이런 분이라 아주 담대하신 분인데 저를 못 봤어요. 나는 볼 수가 없다. 눈물이 나서 볼 수가 없다. 당신이 가서 봐라. 어머님이 오셔서 새벽 예배가 끝나면 미음을 짜서 미음을 늘 이걸 해서 새벽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저는 아니 왜 새벽 기도는 왜 가냐? 일찍 와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죽어가는 너 옆에 있어봤자 소망이 뭐가 있냐? 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께 기도를 한 다음에 너한테 와야 돼. 그게 우선이야. 라고 한 이런 믿음으로 저에게 항상 하나님이 먼저다. 우리가 먼저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먼저다. 그래서 어머님이 좋아하시던 찬양도 내 영혼이 은총이고 왜? 할렐루야 찬양하세.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가 비가 새는 이런 데 살았었는데 비가 새면 어때?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님이 계시면 천국이야. 이런 거를 늘 가르쳐 주셔서 소망을 한 번도 잃지 않은 이러한 메시지로 계속 저를 이끌어 주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참 지금 저희 어머니도 방송을 보고 계실 텐데 참 어머니의 기도가 없었으면 저도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저도 또 이 자녀를 갖게 되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그토록 기도했던 마음을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앞서 부친께서 이루지 못한 장군의 아쉬움을 잊고자 장교가 되셨다고 했는데요. 군인이 아니라 목회의 길을 가기로 하셨는 데에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습니까? 하나님과의 소원이죠. 음. 어머님은 제가 태어날 때 눈이 한 1m 정도가 왔답니다. 근데 아버님과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아들을 한 명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소원을 한 거예요. 음. 넌 항상 너는 목회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왜 하냐? 응? 늘 그게 부딪혔는데 군에서 몸이 이제 망가지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잖아요. 네. 듣고 나서는 네가 나의 길을 가겠느냐? 음. 나를 찬양하겠느냐? 내가 너의 목소리를 쓸 텐데. 그래서 제가 두 손 두 발 그때 다 들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평온해지는 거예요. 음. 그러니 어머님의 소원이 어머님의 기도가 이겼죠. 네. 저는 아니고 어머님은 기도하셨고 네. 그래서 목회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주셔서 어머님의 기도가 응답이 됐고 네. 또 저를 가질 때에 부모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좀 줬으면 좋겠다라고 네. 하는 오래전 기도가 또 응답이 돼서 네. 목회자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늘나라에서도 목사님 보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네. 네. 이 목사님께서도 목회자가 되겠다라는 어떤 결심 같은 거는 있으셨던 거예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소망이 없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은 계속 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너의 음성을 쓰겠다고 하니까 한번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 같은 죄인 네. 이런 거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물론 이제 대학을 그렇게 해서 이제 성악을 전공하게 됐지만 네. 그러면서 찬양을 계속 해봐라 네. 라고 해서 하는데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하나씩 하나씩. 음. 그러면서 음성이 하나씩 터지는데 예. 이게 왜 터질까? 이 어머님이 너를 찬양을 하나님 받으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소리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서 며칠 지나고 나니까 또 여기 가슴에 뭔가 뻥 뚫리는 거예요. 예. 이상하다. 또 며칠 지나고 나니까 이쪽에 이 볼이 확 열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성화하시는 분들은 이제 발성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열릴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네. 어떻게 들렸냐면 네가 소리를 이쪽으로 한번 내봐. 그러면 좋은 소리가 날 거야. 네. 이쪽으로 한번 내봐. 좋은 소리가 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레슨해 주셨어요. 그래서 음악 대학을 하게 된 거죠. 네. 음악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들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보통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을 봤다, 또는 누구의 소리를 통해서 이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저는 물리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물리적으로. 네. 그러니 이 마음속에서 엄청난 이 우퍼 스피커가 두두두 하고 떨리는 이런 식으로 이 안에서 울리는 거예요. 울리니까 그러면서 소리가 들려요. 근데 그 소리를 분명히 제가 듣는 겁니다. 네. 가슴으로 듣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소리가 나면 밖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네. 안에서 울리니까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구나. 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저를 지도해 주시고 음성을 아주 자주 들었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네가 이걸 끝나고는 신학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쭉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한 2년, 3년 지나면서 목소리가 회복이 됐죠. 음악을 마치고 그 다음에 또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물론 어머니의 기도도 있으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이끄시는 힘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늘
하나님이 목사님 삶 가운데 동행해 주셨네요. 근데 처음에는 제 꿈의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네. 꿈의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그때 찬양을 좀 많이 배웠죠. 네. 어, 그러면서 또 대형 교회들 음악을 하는 사람을 많이 찾더라고요. 네. 어쩔 수 없이 음악을 하기 때문에 대형 교회에서 사역을 계속 하게 됐죠.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감리교 교단이라 예.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음. 감리교 그때 제도는 개척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 개척을 안 하면 목사 안수를 못 받는 거죠. 내가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려면 예. 개척을 해야 되는구나. 네. 이렇게 해서 개척을 하게 됐는데요. 음. 개척을 하니까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 어려움 속에서 네. 아니 이렇게 좀 크게 음. 또 멋있게 음악 사역을 부사역자로 했었는데 네. 이거 이제 마치고 이 개척을 이렇게 어렵게 시작을 하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귀한 만남을 주시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길과 빛, 음. 인생의 길을 빛으로 인도하는 교회. 네. 저희 이제 고백과 같아요. 네. 인생에 헤매고 있을 때 빛이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저를 이끌어 주시는 네. 이보다 좋은 이름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해서 길과 빛 교회. 네. 그 빛과 길 교회로 하면 가나다 순이 좀 안 맞아요. 그래서 길과 빛 교회 이렇게 해서 개척을 하기 초반에 시작했습니다. 제가 잠깐 실수했는데 길과 빛교회. 네, 가나다 순으로. 네, 가나다 순으로 하셨네요. 네. 처음에 개척교회 할 때는 항상 기도하고 소망을 갖고 시작하시지만은 조금 하나님이 그런 시간을 좀 주시는 것 같아요. 더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드는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기도. 목사님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네요. 어른 목사님들이 그래요. 네. 개척하면은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예. 그래라. 이게 너무 뻔한 얘기 아닙니까? 라고 했는데 네. 목회를 정말 시작해 보니까 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개척하면서부터 무릎 꿇는 기도를 계속 했어요. 네. 그러다가 한 1년 전에 대퇴사두근이 끊어진 적이 있어요. 왜요? 강단에서 내려오다가 이게 헛디뎌서 네. 대퇴사두근이 끊긴 거예요. 이게 수술을 못해서 병원을 한 너댓 군데 다니다가 네. 어렵게 수술했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당신이 이제 무릎은 못 꿇는다라고 했는데 네. 그러면 이제 못 걷는다. 예. 그래서 저는 나는 육상 선수가 아니라 못 걸어도 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그게 나는 첫 번이다. 네. 그래서 계속 무릎을 힘들어도 오늘 아침에도 무릎을 꿇고 왔습니다. 지금도 편안한 상태는 아니시지만 네.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군요. 네네. 대단하십니다. 또 하필 또 기도하고 내려오는 네. 그때 또 다치셨네요. 하나님 목사님을 엄청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또 목사님 아픔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기도하고 계시니까 그런 모습을 보시는 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너튜브에서 찬송 645곡을 전곡을 불러서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고 있다고 하던데요. 영상을 올리게 된 계기도 궁금하고요. 야, 그 전곡을 어떻게 불러서 올리죠? 그렇죠. 이게 600곡이 넘으니까 네.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예. 근데 제가 기도는 했습니다. 예. 제가 예. 목소리를 회복해 주셨으니까 음.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니까 네. 645장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늘 기도하고 네. 주위에도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랬더니 그게 누구의 귀에 들어갔는지 예.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네. 하나님의 일꾼들이라고 하는 네. 유튜브 운영하시는 분이 네. 연락이 온 겁니다. 예. 목사님 그런 꿈이 있으시다며요. 음. 그래서 어떻게 알았어요?
들었습니다.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음. 그렇게 해서 오셔서 촬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더니 의정부인데 예. 의정부에서 1시간 넘게 와야 되는데 제가 매일 올 수는 좀 힘들고요. 예. 요거를 좀 여러 장을 모아서 예. 녹음을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편집을 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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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한번 녹음을 할 때 음. 적게는 10곡, 예. 많게나 20곡. 하루에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그게 돼요?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네. 네.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음. 이제 많이 세이브를 해놔야 돼서 한 장씩 올려야 되니까 예. 이거 밀리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뭐 그것도 스트레스일 것 같아요. 네, 뭐 거룩한 스트레스. 네, 거룩한 스트레스요. 네. 네. 그렇게 해서 한 2년이 걸리더라고요. 한 장씩이니까 예. 600, 365 또 이렇게 지나가니까 음. 2년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와, 진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거룩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거룩한 찬양을 하셨네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리고 어머니 너무 생각나는데 어머니도 엄청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어머니 장례 때에 네. 제가 645곡을 음. 1장부터 반복해서 네. 거기 영정 앞에 예. 계속 틀었습니다. 어머니 아. 제 찬양을 네. 천국에서도 들으시고 음. 어머님 제일 기뻐하시는 네. 그 찬양 받으세요. 네. 물론 하나님이 받으시겠지만 음. 영정 앞에 딱 두고 그거를 돌아가시기 전에도 저와 좋아하는 찬송가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보시면서 네. 치매기가 있으셨는데 네. 이렇게 보면서 따라 부르시고 음. 그러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엄청 많이 느껴져요. 목사님 실례지만 막내세요? 거꾸로 찍으셨습니다. 장남이세요? 네네. 너무 막내 같으세요. 엄마 얘기할 때 눈빛이 막내 눈빛이세요. 아직도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다 느껴집니다. 네. 그 사랑만큼 또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아직도 무릎 꿇고 불편하지만 기도를 계속 하시고 또 찬양으로 하나님 섬기시고 네, 하나님도 엄청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645곡 이게 뭐 쉬운 일이 아닌데요. 645곡을 부르시면서 유독 마음을 울렸던 찬양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떤 찬양들일까요? 보통은 우리가 생각 없이 부르잖아요. 네. 근데 녹음하면서 부르다 보니까 모르는 찬양도 너무 많고요. 이 마음에 특별한 감동이 있었던 건 찬송가 168장이에요.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날 이렇게 시작돼서 그 후렴 부분이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살아서 사랑 네.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이게 예수님의 일대기가 그 짧은 가사말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네. 너무 감동이 받았죠. 어떨 때 저도 성도의 입장으로서 네. 1시간의 설교보다 어떨 때 3분의 찬양이 은혜가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 가사가 되게 집약적이고 임팩트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목사님처럼 또 이렇게 감정을 가지고 우렁차게 찬양을 하면 이 찬양을 듣는 성도님들 그냥 앉아서 주르륵 눈물 흘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 교인들은 네. 매일 들어가지고 좀 뭐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근데 찬양할 때 엄청 행복해 보이십니다. 네. 목사님이 그 올리신 찬양을 통해서 회복되신 분들의 반응도 많이 접하셨을 것 같거든요. 기억에 남는 사연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뇌 수술하고요. 네. 얼마 못 산다고 하시는 네. 권사님이 계셨어요. 소망이 없잖아요. 네. 머리 이렇게 다 붕대로 싸시고 새벽에 늘 나오시고. 근데 그런 분이
언제 찬양이 올라오느냐, 그 시간만 기다리는 거예요. 예. 하루에 한 장씩 올라오니까. 네. 하루에 한 장이 올라오면 그 찬양 들으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새벽 5시에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다음 날 또 기다리고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부르셨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하루하루가 지루한데 찬양 올라오는 것만 소망하면서 하루를 기다려요. 네. 그러면서 그거를 듣고 주님이 부르실 때, 네. 야,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네. 이런 아주 큰 기억이 있습니다. 목사님 찬양으로 많은 위로를 받으신 거예요. 그분뿐만 아니라 저도 이렇게 목사님하고 얘기 나누면서 목사님 찬송 엄청 듣고 싶어요. 잠깐 이렇게 불러주시는데도 조금만 더 불러주셨으면 좋겠다. 조금만 더 불러주셨으면 좋겠다. 야, 근데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고 이렇게 찬양까지 해주시면 성도님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진짜 진정한 예배자가 되겠네요. 풀코스네요, 풀코스. 하나님과의 좋은 경험도 참 남들이 하지 못한 경험도 많이 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꿀성대로 찬양까지 하시니까요. 자, 그런데 목사님은 찬송가를 부르고 그 올리는 일 외에도 음악으로 후배 양성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네. 후배들 여럿 있는데요. 예. 저희 교인 중에 네. 소프라노 네. 청년이에요. 예. 소프라노, 테너. 예. 제가 저희 교회는 이렇게 집중적으로 전공을 시켰어요. 네. 한 소프라노는 재수할 때 저를 네. 만났어요. 네. 재수할 때 만나서 학교를 어렵게 들어갔다가 네. 다시 1년 다시 공부해서 음. 겨우 간신히 들어갔다가 음악으로요? 네. 네. 졸업할 때 오케스트라 한 명 뽑는데 예. 1등이 된 거예요. 오, 그래서 야, 하늘의 별따기인데. 오케스트라와 한 명 연주를 했어요. 네. 소프라노는 그런 친구가 있고 예. 테너 친구는 네. 중학교 때 기타 배우겠노라고 이제 껄렁껄렁하고 이제 일진이어가지고 예. 껄렁껄렁하고 온 거예요. 예. 기타 잘 배워. 네. 그랬더니 다음 날 기부스를 하고 온 거예요. 예. 야, 너 기타 배우려는 애가 기부스라고 하면 어떻게 했냐? 네. 넌 노래나 해. 그랬더니 네. 네. 그들이 노래를 하는데 여기서 노래 소리 지르고 있어. 그랬더니 제가 1시간 정도 밖에 나갔다 오는데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목 쉬어가지고. 끈기가 있나요? 네. 이놈 봐라. 너 노래하고 싶은 마음 있냐? 네. 성악이라는 거 하고 싶습니다. 오. 그때 제가 가르쳤죠. 네. 그래서 얼마 전에 포레스텔라 멤버 네. 김연아 씨 그 남편 고우리 MC인데 예. 그 같은 부대에 예. 코참병으로 있었어요. 음. 거기에서 일몬도라고 네. 하는 곡을 김지훈 씨하고 예. 그 4명이서 그 국군의 날, 같이. 네, 그때 불후의 명곡에 네. 나왔었죠. 어. 그렇게 테너가 그렇게 네. 있고 소프라노는 그렇게 있어요. 야. 뭐 테너 소프라노 다 갖추셨네요. 그런데 저는 더 감동적인 게 일진도 받아주는 문턱이 아주 낮은 교회라는 게 너무 좋습니다. 네, 기부스를 하고 온 우리 일진한테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직분도 찾아주셨네요. 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네요. 네. 목사님 교회는 뭐 엄청나겠는데요, 찬양 한번 하면은. 네. 그 방음 장치 잘 돼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우렁차가지고. 민원이 자주 들어오면 근데 너무 축복 받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분들도 찬양으로 이제 많은 분들을 섬기고 있나요? 그렇죠. 네. 저는 철칙이 있어요. 예. 노래를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네. 페이를 받으면 안 된다. 오. 저는 레슨을 하면서 네. 페이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페이를 내면 네. 나는 안 가르친다. 예. 하나님이 거저 주셨으면 음. 거저 가르쳐야 된다. 네. 이제 그런 조건으로 저는 가르쳤기 때문에 예. 얘네들도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했으니 네. 나도 그냥 가르쳐야지. 예. 그렇게 해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계속해서 찬양 모여서 찬양하고 가르치고 그러한 모토가 되어 있죠. 목사님, 저희 방송 내가 매일 기쁘게를 많은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도 계시지만 네. 해외 동포 여러분들도 엄청 많이 보시거든요. 음, 목사님 찾아와서 좀 가르쳐 달라고 하면 어떡해요? 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그 딜을 해야 됩니다. 열정과 바꾸거든요. 네, 나는 무료로 하지만 네, 난 당신의 열정을 본다. 네. 내가 봤을 때 열정이 못 미치면 아웃이다 그 순간. 그래도 네, 룰 같은 게 있네요. 규칙 네, 같은 게 규칙이 있네요. 있습니다. 지루해하거나 네, 힘들어하거나 그러면 그만하십시오. 네. 그러면서 하나님도 만나게 해주시는 거군요. 교육을 통해서, 그럼요. 노래 교육 가장 통해서. 중요합니다. 네, 핵심이네요. 네, 자, 음악을 배우러 오는 제자들이 얼마나 특별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말씀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음성인데요. 음, 이거를 자기를 위해서 쓰면 안 된다.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써야 된다. 네, 그것은 음, 사람을 기쁘게 할 수는 없다. 네, 물론 사람도 기쁘죠.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네, 그래서 네가 찬양할 때 사람을 목적으로 찬양을 하면 음, 마귀가 그걸 다 가로챈다. 네, 공중권세 잡은 영들이 가로챈다. 진정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아멘, 예배하는 마음으로 아멘, 하나님을 찬양해야 네, 공중권세를 뚫고 네,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네, 그래서 잠깐 찬양을 해도 음, 너희는 영과 진리로 찬양을 해야 돼. 네, 안 그러면 네, 노래,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노래를 하면 안 돼. 네. 이게 저는 가장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저한테도 지금 목사님 말씀이 큰 울림이 되는 것 같아요. 누구를 위해서 연기하나, 예, 누구를 먼저 중심에 두고 일을 하느냐, 각자 여러 가지 달란트로 일을 하고 계시지만 항상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하시면 더 큰 기쁨을 누리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목사님 이제 딱 뵈면 저도 처음 뵀을 때 이렇게 목사님보다는 정말 성악가가 그냥 나는 성악가다라는 모습이 있으세요. 성악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눈썹도 되게 진하시고 소리통도 크셔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목사님 설교도 그냥 육성으로 하셔도 쩌렁쩌렁 들리실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목사님 이렇게 설교 듣다가 마지막에 언제 찬양 불러주지? 언제 찬양 불러주지? 이러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 사고의 후유증으로 잃었던 목소리를 또 되찾게 되면서 귀한 사역의 길을 걷고 계신 우리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길과 빛 교회 우리 배철 목사님과 함께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 목사님 앞으로 비전과 계획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북한이 열리면 네. 가장 먼저 가서 찬양을 하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훌륭한 성악가들은 많지 않습니까? 네. 성악가가 찬양하는 것과 목회자로서 북한이 열렸을 때 네. 찬양하는 것과는 네. 이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가서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로 네. 북한이 열리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었던 네. 그러한 터에서 아주 크게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고 싶은 네. 이런 비전이 있고 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고 네. 변화돼서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네. 이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목사님 인생을 돌아보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기도를 하나님 때 다 들어주셨는데 지금 하신 기도 꼭 이루어지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진솔하게 또 은혜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목사님의 찬양 내 영혼이 은총이고 함께 하시겠습니다.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